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붙들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이 율법은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수여되어진 것이죠. 십계명과 함께 율법이 수여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들에게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니 이 율법이 이제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약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바리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래서 애굽의 문화에 찌들어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몸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그 죄악된 그 이스라엘 애굽의 문화에 지금 쪄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율법을 지키면서 너희가 그렇게 가졌던 이방의 문화들, 이방의 생각들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과 구별되어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셔서 주신 거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라고 주신 율법이 나중에는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그들의 삶을 올가매는 하나의 올가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더욱더 거기에 하나님께 주신 율법 외에 장로들의 전통이 더해지고 계속해서 삶을 더 막 이렇게 얽매이는 그런 사슬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어떤 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율법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약에 들어와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떠나지 못해요.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그 율법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은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초등교사는요, 예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는데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 사회에서는요 6세부터 16세까지 그 귀족 자녀들에게 가정교사의 역할을 해주는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초등교사였어요. 그리고 16세가 되어지면 이 초등교사들은 더 이상 이제 그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 귀족 자제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교육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26세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 때까지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초등교사, 이것이 곧 뭐다? 율법이다. 곧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초등교사였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는 이 역할은 끝나고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만들고 내가 죄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려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이 제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이 제사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죄가 이제 속해지고 이제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되어지는 것이 율법이었죠.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는 의롭게 되어질 수 있어. 이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이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1장에 보면 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은혜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어떠한데, 그런데 그렇게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놨는데 그 성도들이 지금 다른 복음을 찾아서 떠나고 있는,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의 너희가 예수를 믿어, 그래 예수를 믿는 거 좋아, 그런데 너희가 예수 믿어서는 다가 아니야,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서 이것을 혼합해 놓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른 것이 여기에 섞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것을 하나씩 껴넣으면서 예수로만은 안 돼, 다른 것도 필요해야지, 율법도 있어야지,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지, 이렇게 하나씩 끼워 넣으면서 다른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은근히 다른 것을 하나씩 껴넣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네. 절대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삶도 믿음으로 살아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그 죽으신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때때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머릿속에 그 믿음이 갇혀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들어왔던 성경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서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이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려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으로 확증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머릿속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를 알기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니 내가 이제 그 예수가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야.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어. 이제는 나는 그 믿음으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야 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 그 평생을 그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 설교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 자신이 저주 아래에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겐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저주 아래 놓였으니 너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설교였어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어지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11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율법으로 말하면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율법과 믿음과 이렇게 대결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내가 이것도 잘못한 것 같고 이것도 못한 것 같고 예배생활 잘못한 것 같고 기도생활도 잘못한 것 전도생활도 잘못한 것 같고 다 잘못한 것 같아.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이 확신하다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졌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얘기해야죠. 어떤 때 너무 단순해서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을까? 열심히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금욕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대학교를 청주에서 다녔습니다. 그 청주에는 속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속리산의 맨 꼭대기가 문장대라고 하는데 그 문장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속리산의 문장대에 3번 올라가면 극락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예, 제가 속리산을 5번 갔습니다. 5번 학교를 다니면서. 예, 저는 극락에 갔다 오고도 남았죠. 5번을 갔다 왔으니까. 농담이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속리산 3번 가는 것으로 인해서 극락에 갈 수 있어, 천국에 갈 수 있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죽을 힘을 다해서 거기 올라가죠. 3번.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외에 더 이상 더 찾을 것이 없어요. 더 착하게 살면, 더 헌금을 많이 하면, 봉사를 열심히 하면,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이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그 삶인 것이지요.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믿음의 조건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내게 믿음이 확실한가를 다시 체크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다시 믿음 가운데 서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찾지 말아야 돼요. 구원파들은요 얘기합니다. 영적 진리를 알아야 된다. 영적 심오한 그런 진리를 알아야지, 그런 영적 신비한 어떤 그런 능력들을 알아야지 구원받은 것이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의롭게 되어지는 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그러니까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은혜가,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공로.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그건 공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시지요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내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서 주어진 것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이 사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자꾸만 이렇게 뭔가 부족한 것이 느껴지면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살아서 못 갈 것 같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의 확실한 믿음이, 우리의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때때로 잘못 살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믿음 있는가를 확인하고 이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의 그 강함으로 나아가셔서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꾸만 마귀는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내 믿음이 확실한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지키시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 저주가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나무에 달리셔서 그 저주를 받으셨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누구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주에 빠져 있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저주 아래로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 주셨어요. 속량하셨습니다. 엑사고라조, 이 말씀은 되돌려 사다라는 거예요. 되돌려 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저주 아래 있던 그들을 사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영혼들을 사신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내 죄를 다 사하셔서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그 죄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 주셨음을 믿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율법 아래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보다 먼저 있지 않았냐?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먼저인 것을 믿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어졌는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무엇함으로? 믿음으로 그를 뭐하게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약속들은 16절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는데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고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여러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곧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구원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나중에 나온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직 율법이 중요한 것이죠. 율법은 믿음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야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잖아요. 죄를 깨닫게 되어야지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죄인이란 사실을, 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질 않아요. 왜? 내가 죄인이 아닌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내가 죄가 없는데 왜 회개를 해? 그래서 죄를 깨닫는 은혜도, 내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돌이키죠. 그래야 다시 하나님께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어떤 누구도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이제 자기 고향과 친척을 떠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창세기 12장에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땅의 복을 주십니다. 땅의 축복을 주시죠. 두 번째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큰 민족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씨와 땅과 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씨를 누리고 이 후손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땅의 복을 누리며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육신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육신도 잘 돼야 돼요. 예. 여러분들의 육신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그들을 그냥 구하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그 성령님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주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당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혼에 주신 복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떤 은혜, 어떤 복을 주실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그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돼요. 성령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지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복과 이 영혼의 복을 누리는 비밀은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밖에는 절대로 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이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뭐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왜? 예수 안에 있어야지 복을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기 원하시면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없는 봉사, 예수 없는 헌금, 예수 없는 예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의미가 있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는,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안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다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 간증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간증.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진 그 간증이 우리에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 가운데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그 복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